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도 아재 유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신부가 이쁘고 이쁜 처녀들만 보면 너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민이 돼서 본당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렇게 이쁜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데 혹시 제가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요? 라고 묻자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가 돼도 흔들리는데 자네 나이 때는 어련할까? 그 이야기를 들은 보자 이 젊은 신부님이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위안은 됐지만은 답은 이렇게 찾지를 못한 느낌이 들어서 할머니들만 계시는 그런 본당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선배 신부님께 물었어요. 신부님은 이렇게 그 연세 드신 분들만 다 신자분들이시니까 적어도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시겠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맞아. 신자분들이 다 할머니들이시라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데 근데 우울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요즘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는 분들이 유난히 더 많아지셔서 오늘은 그 불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더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하면은 찾아가는 곳이 있죠. 어딜 가죠? 점집을 찾아갑니다. 불안을 덜기 위해서 점집을 찾거나 아니면 성당에서 이제 기도를 더 합니다. 자, 이 불안이라는 건 무엇인가? 불안의 원래 의미는 앙제레라고 합니다. 앙제레라는 것은 목을 조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불안하면은 우리는 신체적으로 목이 졸리는 것 같은 그 질식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이제 불안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이란 자유가 경험하는 현기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태어난다는 행위는 불안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고 따라서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유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로이드의 말인데 어른들이 겪는 불안은 어떤 것인가? 불안한 마음이란 금전, 건강, 주거, 가족과 관련된 일상생활 및 사회 차원의 안전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와 확신이 결여된 상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불안감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죠.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이 지금의 건강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자기 자신한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자, 불확실성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능력의 핵심은 일단 침착함이라고. 중요한 게 침착함이라고. 이게 왜 중요한가?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거센 파도를 만났어요. 그때 배가 막 흔들리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친다고 우왕좌왕하면 배가 뒤집혀지겠죠. 그래서 침착함이 불안에 대처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논리적 이성적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부정적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처리 능력과 상황 판단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은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암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병이나 죽음에 대한 그 불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불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불안의 노예가 되면은 불안이 나의 행불행을 좌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과 불안의 종이 되는 것은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만 불안의 종이 되면은 불안은 우리 마음을 정말 황폐한 바다로 만듭니다. 거칠고 황폐한 파도가 심하게 치는 그런 바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불안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초자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자 불안이란 도덕적 행위에 대한 내적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 혹은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예. 또 하나는 애정상실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 중 중요한 어느 한쪽의 사랑이나 인정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 또 대상상실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 자체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 피해 불안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가해자가 침입해서 내부에서 자신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붕괴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과 합병이 되면 자기 영역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에서 오는 불안. 예. 이런 불안들 속에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생 때 동반되는 원초적 불안이 성장 초기 정서 발달을 좌우할 뿐 아니라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기는 자기의 파괴적 능력에 대한 원초적 자각, 그리고 바깥 세계와 자신이 처음 관계를 맺을 때 작동하기 시작하는 어떤 통찰과 함께 세상을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불안과 파괴적인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기가 능력 습득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른이 되듯이 그것에 동반되는 불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된다고 합니다. 두려움, 죄책감, 부인, 전능 환상 등. 그러나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런 불안들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가 개인의 전반적 정신건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표 충성도란 무엇인가? 내가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 불안감이 큰 사람일수록 선택 후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심해졌다. 그런 현상을 상표 충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합리화를 해도 불안은 여전히 남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신호 불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시그널 앵자이어티, 신호 불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위험을 신호해주는 알려주는 기능이 불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이것이 무슨 신호인지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안은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 위험에 대한 마음속 경고의 편지입니다. 따라서 불안을 물리치려면 그 편지의 내용을 읽고 그 원인이 되는 갈등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안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예, 불안은 급성불안과 만성불안이 있죠. 급성불안은 내 마음 안에 잠재던 불안의 불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불안은 불안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의지가 약하거나 내가 불성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의 배인 불안이라는 것이죠. 자, 불안은 자아가 지르는 비명이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두 힘이 마음에서 부딪히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불안을 야기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 마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를 출동시켜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즉,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서 불안을 무의식의 세계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안은 쫓아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불안이 나를
행동하기에는 큰 동력이기 때문에 그 불안의 의미를 잘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안하면은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긴장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곳에 에너지를 갖다가 뺏어서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데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불안에 따른 신체 반응을 잘 알게 되면 신체 증상에 압도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쓰나미처럼 불안이 들이닥칠 때는 이런 여유를 부리기가 참 어렵죠. 네. 불안감은 마치 끈덕지게 달라붙는 유기체와 비슷합니다.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빨아먹어서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불안이 심해지면 그래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납니다. 일단 집중력이 저하되고 산만해지고 학습장애를 일으키고 이것이 강박적 수준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안이 닥쳐왔을 때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브래디 로보스키 코론이라는 사람은 메트로놈 이완법이라는 것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30분 동안 안정하세요, 몸의 긴장을 푸세요, 이완하세요 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는 것인데 이것을 실험을 한 결과 고혈압인 환자들의 혈압이 내려갔다, 불안감이 감소됐다라는 그런 이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완요법은 가톨릭 신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묵주기도를 사용해서 걷는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안할 때 묵주를 들고 길을 걸으면서 묵주기도에 집중을 하시는 것.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뭔가 마음의 긴장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성체접에도 도움이 됩니다. 텅 빈 성당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나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 이것도 이완 치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트레스 접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을 조심스럽게 증가시켜가지고 내가 거기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를 노출 기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마음을 편하게 가져 라고 조언을 하는데 불안은 그렇게 해서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조금씩 노출시키고 조금씩 적응하면서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이 불안에 나를 노출시킨 것, 그렇게 해서 내가 불안에 적응을 하고 그 불안을 갖다가 잊고 살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자, 불안을 잊고 사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일상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일상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치료 현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 그 낫다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찾는가?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가 못하는가에서 찾습니다. 역으로 이 사람이 심리적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때에도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잘 사는가 못 사는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울하고 불안한데도 친구도 만나고 직장도 다니고 뭐 취미생활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역으로 내가 불안감이 많을 때 이 불안감을 잊기 위한 방법은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직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고 TV도 보고 이렇게 일상을 사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즉 불안감에 시달릴수록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일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일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안감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덩치가 더 커져요. 그러나 바라보지 않으면 쭈그러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 중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는 일상을 살고 하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암을 극복을 하겠다고 너무 지나치게 암에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져서 암 치료 효과가 감소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일 좋은 것은 일상을 살면서 자잘한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것들을 잊고 사는 것, 잊고 산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잊고 살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일상에 들어가려고 해도 잘 안 될 때는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성모님 앞에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갖는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배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불안이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자원이자 삶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나에게 던져주는 화두입니다. 또한 존재의 불안, 인생이 허망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불안은 사람을 영성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고통받는 삶은 내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화두는 기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미성숙하고 유치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덜 불안해지게 됩니다. 삶의 역설이죠. 시인 안혜숙님의 안에서 새는 바가지라는 시를 위로의 의미로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다. 속담을 바꿔보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 사용하지 말고 안 새는 바가지로 쓰자. 밖에 나가는 바가지도 새지 않는 바가지로 바꿔서 내보내자. 우리들의 삶 어찌 완벽하게 살 수 있나? 어쩌다 셀 수도 있는 것 너무 구박하지 말자. 바가지 밖에 내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센스. 바가지에게 자유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자, 불안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고 행복한 마음, 편안한 마음 가지시라는 의미로 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